사무엘스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무엘스쿨이 저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신 계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캐나다에 잠시 머물며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주기적으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 맞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 맞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을 물을까 생각해 보니, 학교에서 이 캐나다는 인본주의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로서는 기독교지만 인본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갖고 있는 소수의 특성, 그것조차도 귀히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인 소수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남성, 여성, 중성, 트랜스젠더 등등 기타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교육 시간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속에는 이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그것을 강요하게 되어지면 아동 학대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각 성별로 안전한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교육을 합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무서웠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어려서 신앙을 계속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성교육을 받고 오면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때가 되어지면 축제를 여는데 케어 축제를 엽니다.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문화나 소수의 문화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가 되어지고 그 도시의 전체의 축제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그 케어 축제를 즐기고 누리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제 안에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야, 조만간 한국이 이렇게 되겠구나. 항상 보면 서구의 문화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국에서 그런 문화들을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 5년에서 10년 후에는 이런 문화를 한국도 그대로 답습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창세기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남자와 여자 그 성만을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아이는 중성인데 얘는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다 만나는데 그럼 얘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이 아이는 정상인데 얘랑 만나면 안 됩니까? 이거였어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캐나다에 사는 아이도 아니고 캐나다에 유학 온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생각이 벌써 한 2년 정도 유학 온 지 밖에 안 됐는데 2년 안에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인본주의적인 교육의 토대 위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쌓아 올린 교육들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의 중심, 마치 사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당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더라, 자기 좋을 대로 행하더라, 그러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캐나다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그 다음 세대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떻게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고 계획했던 대로 박사과정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 위에서 신앙을 키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데는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이와 같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이제는 이 교육을 도맡아서 책임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도전들이 있었고 그러한 시작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는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것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대안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안 어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의 공교육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대안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독교 학교는 당연한 교육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동안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었던 그 교육에서 다시 신앙의 토대 위에서 모래 위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위에서 바위 위에 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세워 올리듯 쌓아 올리듯 신앙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이젠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 스쿨을 여셨고 지금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스쿨이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여러 번의 문을 닫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길들을 열어가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이유, 그것은 신앙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사람을 하나님 남기셨다.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12제자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다음 세대 가운데 바른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 또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반 토대 위에 모든 것들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도전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 사무엘 가운데 주셨고 그 비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